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등을 포함한 이번 부활절 독서는 유독 사랑에 대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굳건한 결합에 필요한 것은 상호간의 사랑이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복음 역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는 사랑을 주제로 설교한 일이 낯간지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지나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거나 혹은 많이 주면서 살았다는 기억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게 왜 꼭 사랑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쯤 되리라 봅니다. 최근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재벌가의 딸인 줄 몰랐다가 결혼이 임박해서야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외모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준수한 회사원이면서 변호사인 한 젊은 남자의 굴곡 있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 인물들이 처하게 되는 유머러스한 상황과 전형적이지 않은 캐릭터들의 흥미를 느껴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런 멜로 드라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아마도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매끈한 판타지로 잘 꾸며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며 그 욕구를 적절하게 건드려준 작품이었기에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일종의 진화와 상승작용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도무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인간이 사랑을 필요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한 인간의 탄생과 신라곤의 사건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탄생이 모태로부터 분리되어 불확실하고 개방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과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와 추방은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소외의식과 불행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이러한 고독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와 함께하거나 또는 그 어떤 것과 합일하려고 하는 광기에 어른 욕망을 잠재적으로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때 표출된 광기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인간은 자신의 개처성을 초월하여 어떻게 합일에 이르는가에 골몰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급한 방법으로는 술이나 마약 또는 주술적 종교 등을 통하여 고독을 잊고 합의를 추구하려 하며 좀 더 고차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집단에 의한 합의, 곧 관습, 관례, 신앙 등에 의한 합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즉 군중에 소속됨으로써 분리감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프롬은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사랑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에로스와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가 그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에로스가 자기 보존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 자기애, 대상애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항상 더 큰 일치를 만들어내어 그것을 유지하려는
충동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에로스는 우선 육신의 감각적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미의 입자 때문에 사랑에 빠져 광기를 느끼며 그의 혼은 환희로 충만됩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망각했던 지고한 미의 이데아를 연인의 모습을 통해 상기해내며 감격해하는 것을 에로스의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즉 에로스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본향인 이데아로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지상에서 시작하여 천상으로 나가는 상승의 사랑인 에로스는 결국 인간적인 사랑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반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충만함으로 인해 넘쳐 흘러 하강하는 성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 마주했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듯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림자 또는 메신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당신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빵을 떼어 나누는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최고의 경지는 결국 벗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듯이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종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벗이 됩니다. 종과 벗의 차이는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벗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벗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가페적인 사랑이 추구하는 바도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자타의 구별이 없어져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벗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자가 아니고 또 다른 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인한 일치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비록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으나 이방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주님은 먼저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인 고르넬리오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율법에 의해 금지된 짐승을 보여주시며 어서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르넬리오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본 광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느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도 하나님과 합일하여 베드로처럼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며 이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되고 확산될 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듯이 아들과 사랑으로 결속된 우리의 소망도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 일치를 이루게 된다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리란 말로 복음은 끝이 납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이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에로스에서 시작됐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불이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